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라 말씀하셨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그 징조는 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뚜렷한 증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음부와 같이 깊은 것이든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든지 하여튼간에 네가 구할 수 있는 징조, 하나님 제게 어떤 확신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제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구하라고.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하스 왕이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저는 징조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좋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아하스는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 믿음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고 믿음이 좋죠. 우시야가 믿음이 참 좋은 왕인데 근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예,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으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아시리아에게 계속 손을 잡고 아시리아가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판국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뻔뻔스럽게 이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그럼 내가 징조를 주겠다. 징조가 뭡니까? 징조는 이사야 7장 14절은 좀 귀한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네,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만큼 큰 징조는 없죠.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이적, 징조는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되시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게 가장 큰 징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이거만큼 큰 징조가 없죠. 다른 기적이 필요 없어요. 다른 기적, 어떤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그 아이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죠.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모든 악을 다 갖다 버리고, 모든 악을 다 제해버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이 15절,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부터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가르쳐요. 그리고 선을 선택한다.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의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은 아주 영양이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아직 선을 선택할 줄도 모르고 악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을 다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고 그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말씀드렸죠? 선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그랬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이때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선을 선택한다.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그 전에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기서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두 왕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두 왕인데, 두 세력인데, 첫째는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세에 속화된 세상 나라. 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항상 두 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첫째는 이 세상 나라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 짐승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붉은 용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손을 잡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하나님 섬긴다, 나도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온 세력이 오히려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세력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주교다, 천주교가 교회를 핍박 많이 했잖아요.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 신교라 그러죠. 신교.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많이 죽였어요. 성경 읽는다고 죽이고, 기도한다고 죽이고, 구교회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한 6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6천만 명.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천주교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의식적이고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단들이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 또 어떤 세력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도 있는데, 몰몬교는 그렇게 세력이 크진 않아도 은근히 오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신천지, 신천지 전에 구원파가 한창 세력을 썼는데,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사고 나는 바람에 좀 수그러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수그러드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세력이 강합니다. 네. 그런 이단들의 세력들, 이게 다 이 두 왕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저 북쪽 아람 나라 르신의 세력,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세력, 이 두 왕의 세력인데, 영적으로는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세상 나라, 특별히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 또 공산주의와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세력.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공산주의 노선과 같은 노선을 비슷하게 택하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고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김정은이를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줘요. 이야, 참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 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언제 떨어져 나갔죠?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죠.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했어요. 다윗이 칭찬해 주셨죠. 열왕기상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다윗의 길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는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 다윗은 내 명령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쫓아오고 또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선택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책망하셨어요. 다윗이 참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대 왕들이 다 우상 섬겼는데요. 솔로몬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나한테 1000번째 드려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린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긴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오늘날 1000번째 무슨 연보봉투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미신적인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0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째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면에 뛰어났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제대로 통치를 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섰잖아요. 그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머지 11지파,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같이 가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세력이 크잖아요. 에브라임 땅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네 백성들 그리고 네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아하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예요?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그 아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리아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래 아시리아 내려와가지고 그냥 짓밟았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인데 그게 와가지고 나를 짓밟고 괴롭혔다고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세력이 나를 짓밟아요. 나를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들어요. 큰 고통을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징조를 보여주겠다. 더 큰 징조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동정녀 탄생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게 가장 큰 징조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세상 역사 모든 걸 통틀어서 이게 가장 큰 징조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하면 지옥 가서 멸망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게 이적이에요. 거기까지 하죠.